오늘은 공부를 하기 전에 맨날씀 간증 말씀을 하고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와서 삼중장을 부른 함집사 또 이십사 강집사는 모두 여학적대 재교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 되겠죠. 우리 진영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운동 한다는 건 이렇게 참 보람을 주는 것인가, 주위에서 앉았을 적에 얼마나 감격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거의 아마 학생 시절, 고등학교, 남녀간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많지만 그때 알던 목사라고 해서 아마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있다 생각할 적에 얼마나 죽어도 이제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와서 말한 김인수 목사였지 아주 어릴 적에 자기도 말했지만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지냈다. 통합 측 목사님들이 오시면 결단코 오늘 같은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뭐 통합 측이든 뭐 어느 측이든 가든지 꼭 우리에게 들은 그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대구에서 해방 이후에 박형영 박사하고 권연호 장로교 총회자 둘이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상근 박사 목사님 주셨죠. 제가 안 했죠. 근데 통합 측이 있으니까 학동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총회장하고 저하고 왔습니다. 불러서 말씀해 봅시다. 이상근 목사를 불렀습니다. 박경영 형이 이 목사는 우리 신앙 정신 최 목사 지지 그대로 받았는데 어떻게 통합적이느냐고 했을 적에 이 목사는 좋은 말 했어요. 저라도 그 단체에 있어야 우리 최 목사님과 박형림 목사님 지지가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권연호 총회장하고 박형림 목사가 나하고 이상 목사 너희 악수를 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어디에 가든지 분밀한 교회입니다만 진리를 전한 대로 은혜받은 사람들이 아무 격파 어디 가든지 그들 그 정신 변치 않습니다. 오늘 아시겠죠? 통합적 교수인데 꼭 우리 내용 그대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아까 이상근 목사 아니냐고 압니다.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전부 주석이 전부 정통 목사님 하나 바로 줬습니다. 이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통합적에 있는 많은 목사들, 국내 목사들 어느 파에 있든지 우리에게서 국민학교, 중고등, 청년대 다니던 사람들은 어느 격파에 가든지 똑같이 우리가 외치는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목격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또 세 자매가 여학적들의 세 자매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 너를 그들이 쪽에 또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 목사 아버지 참 좋은 장로 김영순 장로라고 아주 좋은 장로. 그 부인 아침 얘기했습니다만 참아 그 말까지 못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면 그 한옥자 권사님 전부 자기가 의사처럼 제 화장실 모든 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하고 이렇게 참 충성스럽게 지내던 그분들인데 그 아들은 박사 목사를 교수가 됐고 또 둘째, 셋째 아들은 좀 우리나라에 와서 스페인에서 와서 LA에 와서 좀 도장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딸은 김인신 씨 유암을 수술했습니다. 재발했습니다. 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는 재발한 유암은 손댈 수가 없다. 죽는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도 한국에 안 계신다고 울며 불며 죽음 선고를 받았습니까? 하던 날 밤에 꿈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꿈에 와서
자기를 안삼이 기도했는데 뒷날 아주 깨어나고 아픈데도 벌써 이상하다 하고 그 아주 사형서 내린 병원들 찾아가 물어봤더니 완전 금치였어.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 헛것 살고 부탁합니다. 그 본인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 막내딸 민자는 그때 대학을 석대 임석재 총장은 나하고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동기가 있는 그 대학에 보냈는데 그것을 영문학을 졸업하고 호주에 가 있더니 지금 그 남편이 박사가 되어서 중앙대학에 와서 지금 교수를 있답니다. 모두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박재승 목사지, 박영문 목사 내지, 김윤수 목사 내지, 어릴 때부터 알게 된 그분들이 그처럼 여기까지 축복을 받아 잘된 걸 생각할 적에 내 분수에 넘는다. 이제 죽어도 뭐 한이 없겠다마는 우리 반석교 신자들도 그렇게 축복받게 하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또 여학생 시대 댄스에 받던 세장갑 노래를 불러서 오늘 꼭 내 날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회에서 작정했습니다만 우리 교들 앞으로 내게 와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기 때문에 교회 행정, 교회 사무직은 이게 전혀 모르실 거예요. 내가 하나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말하면 충성봉사라 이런 것은 기본의 의무이기 때문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되면 전 노인 우리가 알기를 삼기면서 자기 생기란 말이니까 뭐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식은 안 가겠습니다만 이제는 내년 8년에 들어가니까 직원 세미나도 앞으로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앞으로는 강의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러더라도 오해도 없을 거고 이제 장성했으니까 강의가 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7, 8년 정도 했으니까 가끔 우리가 2단계뿐만 아니면 통합식 할 것 없이 가끔 제가 아는 사람을 우리가 청에다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당회에서 작정한 것은 연세대 2번 총장한 박대선 목사 아주 참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4대 목사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박사인데 대비를 끊지 않겠다고 지금 다시 또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박사 교수직을 포기하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박태기 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태기를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주일에는 우리 박재선 목사님이 청에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 부흥에 참석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군목을 담당했을 적에 제가 제1회 졸업생 28명 졸업시킬 적에 제가 스승으로서 그분들을 가르쳐 졸업시킨 그때 알게 된 분인데 그러나 그 이후로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제가 알고 있어서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거든요. 오라 했더니 목사님 계신 가느냐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오기로 제가 신앙으로 또 우리 당에서 날짜를 12월 13일로 정했습니다. 가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최노인 말만 말고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국외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을 가끔 청해서 말씀 듣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이 컸으니까 일곱 여덟 살 되었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청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17페이지입니다. 교환 17페이지. 4대진 신청신비입니다. 다른 분들 분류를 달리기도 하면 제가 간결하게 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기억의 필기를 동원해서 어쩌나 간결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분류가 아니고 제가 이제 계시록을 부여한 대로 여러분들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천신기는 세상 다 지내가고 7년 대왕간 후 천년 왕국이 지낸 후 신천신기에 들어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 말씀이 20장 7절에서 22장 5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천신기에 대한 첫 아라비아 숫자리 바로우는 일인 사탄 영권, 사탄을 활동하게 하고는 신천신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연결하는 일이 7절에서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교환대로 제가 잠깐 읽어보겠어요. 이것은 천년 후의 노입니다. 지방 백성을 미혹하려고 천년 후에 놓이는데 3절에서도 천년 동안 가두었다가 천년의 훌갑을 잠깐 놓으리라. 그 말씀대로 7절에 천년 후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반쪽 바로 이 싸움입니다. 바다 모래 같은 많은 세계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웁니다. 저들의 호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합니다. 저들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는 곳입니다. 19장의 짐승과 거짓 미리 거기 들어가 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 지옥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천년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사탄 영벌에 대해서 7절로 10절까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까지 아라비아 숫자 과론을 이 사탄 영벌한 후에 이제는 사람들 중심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최종 심판입니다. 이 심판 후에는 뭐 낙원, 음부도 다 이제 천국지로 합쳐지고 영원 천국으로 영원 지옥으로 갈라지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어느 때 한쪽가로 1 천지가 없어지는 그 앞에서 피해갈 데 없다. 천지가 피해갈 데 불타불고 맙니다. 베드로서 3장 다 천지 불길 세계는 영원히 불타불고 맙니다. 그리고 하신 일은 바로 반쪽 이 심판입니다. 백보자 앞에서 심판합니다. 두 책을 펴놓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동안까지 음부라든가 이런 중기적인 게 있었지만 다 불못에 던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집니다. 이제 사망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이고 천국에 가도 사망 없습니다. 유한이 이란 게 없습니다. 무한으로 옮겨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집니다. 이렇게 20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 신천신기에 대한 두 가지 항목이 기록됐습니다. 1. 사탄 영벌 7절로 10절, 2. 백보자 심판 20장 12절로 15절, 그리고 3. 신천신기 22장에서 22장 5절 이렇게 17페이지에 분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이것만 봐도 그렇구나 생각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간단한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 영벌은 천년이 참 후에 훌갑을 잠깐 놓으려고 하는 20장 2절 3절 말씀이 여기 유언해지는 겁니다. 천년이 벌써 지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후에 이 사탄이 놓이게 되는데 지방 백성을 모아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미혹하게 합니다. 저는 쉽게 공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 안에 학자들이 말 많이 합니다. 구원 얻을 성도만 들어갔지 구원 못 얻을 성도는
그 전에 다 심판받아 죽고 구원의 성도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믿음은 나무랄 때로 그냥 틀린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은 성도가 들어가서 사탄도 없애고 예수님의 왕으로 되는데 무슨 다시 범죄해서 지옥에 갈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주는데 왜 사탄을 내놓겠습니까? 이것은 천년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사람, 구원 못 얻을 사람 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탄도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정사에서 다 착한 것 같았지만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후에 부득불 잠깐 놓았더니 노인대로 예수의 구원 얻은 사람들은 생명체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에게로, 생명체 기록지 못한 사람은 전부 사탄에게로 바다 모래처럼 보이다 했습니다. 천년왕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구원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천년왕국 안에도 구원 모든 사람들 함께 들어갔구나. 7년 대화가 간 후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신불신간 다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직결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사탄을 풀어내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하여 천년왕국 안에 있는 생명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푸득불 사탄을 잠깐 내놓은, 그랬더니 사탄이 몰려서 주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해 드리죠. 부처 역사를 말한 사람들은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처연설을 말한 사람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참 그 좋은 성도들, 지난번도 말했지만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칼빈도 그 설을 상당히 주장해서 지금 합동적 장로교는 부처연설을 주장합니다. 그 칼빈, 어거스틴 설명조해가지고 부처를 주장합니다. 그분들 얘기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6천년 된 2000년 동안을 말한다. 그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예수로 더불어 왕국했다는 말은 초대교회 순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로 더불어서 온 세계를 그네들이 쓴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바울 서신, 이와 같이 그네들이 다시 산 것 같이 역사 위에 등장해서 세계를 아주 지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살아가게 왕으로 한다는 것을 순교자들이 다시 역사 후에 성경과 그네들이 전한 전도가 딱 끝까지 펴져나간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천년 세웠다고 말한 사람들 부인하니까 이제 그분들 해석은 그럼 이 다음에 천년왕국은 따로 없으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끝났다. 기원 2000년이면 구약 4000년, 신약 6,000년이니까 끝났다. 그 다음에 사탄을 부르는 이 계시록 7절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천년왕국에는 전쟁이 우리가 전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복음운동을 했던 이 나라에 마지막으로 좌익세계, 무신론 세계가 일어나서 유신론 세계로 더불어 싸운 그들이 다시 최후로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전쟁이 20장 7절 이하의 이 곡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곡 전쟁이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 그것이 바로 천지 없어지는 때이다. 그건 매우 주의깊게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전천연설민의는 지금 소련을 중심해가지고 이시라든가 연합 나라가 세계 유실론 타락된 정계와 교계를 점령하는 것을 그 후에 후사년과 기년 후에 천년왕국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렇게 믿는 해석과 정반대로 그들은 소련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통일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쟁할 적에
저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심판해버리고 천지 불타고 영혼세계로 옮긴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정설로 6,000년까지는 되지만 7,000년 시작돼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지금 1992년이니까 7, 8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 7, 8년 동안 안에 무슬림 세계가 곡과 마곡 일어나서 세계를 아주 미혹해가지고 믿는 세계로 싸우려고 하게 될 적에 주님이 오시면서 그를 심판하신 동시에 천지는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천지 운명이 한 7, 8년밖에 안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말 들으면 천의 총각도 나고 빨리 시골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주장은 그렇게 된 겁니다. 야간 7,000년 시작된 천이 없어진다. 영원 세계로 옮겨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네들이 해석에 꼭 맞을 것이란다면 7, 8년 한 10년 미만의 천지는 없어진다. 저는 경하게 무천년설, 전천년, 호천설 늘 같이 상고합니다.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가대 아직까지는 전천전설이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새 학설보다 유명한 교부들, 유명한 신앙 많은 정통신앙 가진 분들은 해석이 세설인 겁니다. 호천설, 전천, 호천설. 만일 무천년설이 맞는다면 10년 미만의 천지는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무천년설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고 전천년설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전천년설이 많이 크게 틀렸단다면 아직 당문을 따다가 각종의 천지를 하게 되면 아마 황급하고 시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설로 틀렸다 하더라도 이제 7, 8년 되면 천지 불탄 것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이건 준비하시고 7, 8년 아니라 오늘 내일 우리가 어디가다 자동차 사고를 하니까 밤에 저도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어느 때 내가 운행하더라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항상 하시고 계시면 가장 지혜있겠습니다. 매우 용이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 영벌이라는 것이 사탄 영벌 이 항목은 틀림없이 천지 없어진 때 사탄 영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처님설은 6,000년 다음에 바로 이거 시작된다 이거예요. 전천년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 이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이지. 7년 대환란 후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이지. 부처님처럼 천년이 없고 6,000년 마지막에서 7천 시작된 게 있다고 우리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혹 그 해석이 받는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자유에서 문제와 오전 관계의 자연계 변화를 보게 되니까 어쩌면 불에 오글지도 모르겠다는 마음도 가끔 들어봅니다. 태양 광선과 지구 사이에 체열막이 있어버리면 체열막 걷어버리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지구는 물이 되고 맙니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태양 중심한 사방의 물기계가 다 물때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이 제 역사 같아서는 맞지 않길 바라고 싶습니다. 좀 더 싸게 좀 많은 그 해석에 대한 깊이 주의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면서 신앙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 내놨는데 7절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38장대 찾기 바랍니다. 그걸 안 되면 그걸 모릅니다. 에스겔 38장. 제가 일단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8장 1절에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 여기 공마고 나오죠. 있는 곧 로스와 메세 투발당에게로 멀리거리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당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보는 게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마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풋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흑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본 많은 백성의 이스라엘 모래같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에스겔서는 기원전 500년 전에 쓴 거니까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종 에스겔 선지자의 묵시로 우리가 알린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 끝에 곡과 마곡, 로스 메섹, 두발 가인 이건 전부 흑해를 중심한 여러분 지도해보면 알아요. 흑해 북쪽에 벌써 곡과 마곡이 있고 두발은 흑해 또 남쪽 그리스한 데 있는데 전부 서련 중심한 연결입니다. 로스, 백제노스와 메섹, 모스코바 이 이름까지를 2500년 전에 미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모여서 그 주변 기타 여러 나라들로 더불어 사방의 나라를 모으게 될 적에 소련 너는 그 모인 무리들이 각각 스스로 예비하고 나올 것이다마는 연합군이죠. 나올 것이다마는 스스로 각 나라가 하나님 받는 각 나라가 군비를 무기를 장비하고 나오겠지만은 너는 그들을 모아 대장이 되거라. 소련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500년 전에 지금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나라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것은 시간이 오래가고 기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책을 쓸 테니까 그때 참기로 하고 무조건 소련이 중심한 대장이 되어서 세계 연합군단을 모은다. 20장 7절 말씀이 그 말씀.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에스겔 38장 2절 39장 1절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지금 소련, 이라크 또는 리비아 굉장합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불행하지만은 이 예언이 응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도 들어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말, 한국사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꼭 한말과 똑같습니다. 한말 때에도 친미, 친노, 친일, 친중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가장 지금 접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H인이 당해갔습니다. 칼기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이북을 마음대로 핵 중지시켰다지만 저에게 필요하면 중지시킬 수 권을 가지고 개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쇠약해져 가고 있고 세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군사력도 점점 대폭 감축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클린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지만은 그가 벌써 우리 신앙양세 몰두에 동성연애자들 군부에 투입하고 낙태 이용 같은 것을 자유로 허락하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그래도 타락된 정교국가 대표강자를 미국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유대나라 갈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이 점점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본도 늠름이 이 사이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천하의 패권을 잡는데 남한을 발판으로 삼아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급기야 세계의 두 흐름으로 차츰차츰 편이 갈라서는 시점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약소민족으로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 피해를 입을 테니까 우리며 계좌 맺기로 미국하고도 손 놓기를 시례하고 소련하고 손 놓기도 시례하고 중국하고도 손 놓기를 시례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나라 정치가들이니까 약간 아주 살고 지름 바르듯 우리에게 과일 같은 거 무슨 투자하는 거 무슨 개간하는 동참하는 이런 것 등이 허락할 수 있겠죠. 만일 엄청난 힘으로 부딪혀 올 날이 머지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곡강하고 온 세계의 민주주의, 썩은 민주주의, 썩은 종교개혁 이것들을 심판의 채찍처럼 심판하려고 모여서 그네들이 후삼년번에 이겼지만 천년왕국에서 다시 그네들이 한 번 천을 잡아보려고 이런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일설이 주장한 것처럼 지금이 바로 천지 없어지는 곡감마국의 전쟁에 들어갈 것인가? 전천선이 믿는 대로 아직까지 후 7년 대환란도 안 지냈으니 7년, 1000년, 1007년을 더 지내야 될 것이겠는가? 이것은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세계 정보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정조들이 우리 눈앞에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993년 1월 1일은 소련 감시하에 유럽 동맹국인 이시가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표된 사실입니다. 계시록 17장 15, 16절에 짐승이 열불로 더불어 음녀를 위한다는 말씀이 응해질 때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짐승의 세계가 음녀를 이기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한다면 이제 7년 대환란에 아주 그 원인이 되는 움직임을 보겠지만 무천년설 해석대로가 된다면 지금 움직임이 마지막 세계 종말의 전쟁이다. 이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역사를 전망하시고 신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년 후에 놓인다는 것, 지방 백성되어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에스겔 38장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오냐는 것도 아까 에스겔 38장 8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유대나라가 천하만국의 포로 백성으로 유리방하다가 완전 독립한 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에스겔 38장에 너덕보이나 거듭보듯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500년 한 그 에스겔의 예언이 에스겔 38장 8절 이하에 읽어 내려가면 천하에 흩어졌던 유대 백성이 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완전 독립하여 태평연을 부리며 이제는 자유스럽게 산 완전 독립한 그 후에 일이 있다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1948년, 2500년 아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완전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 이런 일이 왔다 했으니 오겠다 했으니 이 일이 7년 대환란 일으킬 후 3년까지 일이냐 소련 중심한 움직임이 아니면 무천년설 주장하는 형제들처럼 지금이 바로 말세 세상 끝이냐 그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맞을 것인가? 그다음 믿음 좋은 그 해석입니다. 참고하면서 세계를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모래 같다. 계시록 9장 16절에는 이역이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모여온 군대 수에만 이역이란 말입니다.
세계로도 아무래도 사탄이 예루살렘성을 점령한 게 사탄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점령했을 뿐이 하나님의 사탄의 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합니다. 회개와 이스라엘군이 그것 때문에 끝까지 싸우고 있죠. 아라비아 회회 교도들하고 정통 이스라엘 국민하고 싸우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갱파투쟁, 성지 갱파투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으로 아실 수 있겠죠. 그 이유도 저번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것을 말씀 전번에 드렸습니다. 이어기고 에스겔 38장 4절, 5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때 죽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이방 군대들이 죽은 시체를 7개월 동안 전 국민이 달라들어서 장례를 지낼 것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4장 20절 사도 요한은 그때 흘린 피가 말구레까지 높이로 2600 스타디온 약 75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곡과 마법군대가 가지고 들어간 무기에 붙은 나무를 빼가지고 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떼일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기 다 가지고 최후전이니까 아마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무엇보다도 우선 사례된 경제 문제, 그보다도 심각하게 각 나라가 다툰 것은 핵 무기 문제입니다. 예, 원전 이 싣고 다니고 저리 싣고 다니고 비행기로 가지고 다니고 핵무기입니다. 하루 동안에 불로 아주 살을 이 전쟁, 이 기형이 응하기 위해서 무서운 병기를 만드는데 세계가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 문제도 중요하다만 죽을 바에는 더 죽고 나서 하는 격으로서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 데 아주 가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소망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큰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사랑하시는 성을 언제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건 뭐냐 이겁니다. 믿는 나라에서도 핵무기를 준비했다가 저 곡방마법보다 더 무서운 병기를 준비했다가 던지는 것이냐, 안 그러면 하느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배닥을 치듯 돌려쓴 것이냐, 이렇게 두 논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곡과 마곡을 아주 불태워버리는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원자핵 무기를 이스라엘 여자가 제일 처음 과학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자 탄을 만드는 그 사람 아직까지 행방불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히틀러가 어느 지하에 데리고 내려가서 비밀 제작을 하고 있나, 혹은 그들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서 비밀처에서 자기가 지금부터 다음 사람에게 대대로 그 비밀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냐, 이렇게 세계는 의혹을 품고 있기까지 하는 사실이 바로 원자탄 발견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핵무기가 원자탄 정도가 아닐까요? 그 몇백 배, 몇천 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아마 다 그 이론에서 나오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네들도 불을 가지고서 후 3년 만에 아주 음료를 하루 동안에 불러사고 하지만 그들도 불로 남을 망하게 했으니 저희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지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은
본문에 없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믿는 나라의 과학자들이 보다 무슬림보다 비밀스러운 무기를 만들어 저장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자들이 불로 도전하고 나오던 적에 마치 일본 강도의 원자탄 하나로서 점령하듯이 몇 군데 던지게 되게 되면 그네들이 다 불타버리고 황무하게 되게 될 것이고 우주는 다 전소되고 나올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을 다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주의 날이 거적같이 오리니 불로 태어난 날이 거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주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물질 전부가 우주의 물질 전부가 불에 넣어가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는 말은 불게 콧불 때 보니까 뭐 불게 불는다. 그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펑하고 불고 그 불게 뭐 저입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불타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의 거룩함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여기 좀 계획이 빠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의가 거기 계시더라. 예수님 거기 계시더라. 이거 계획에 이렇게 성경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거기 계시더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빠져있습니다. 의가 안 계시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거기 계시다. 그러므로 거기를 공중이라고 해석해 줄 적에 어려운 난문이 다 풀리게 됩니다. 공중이 들려고 하는데 바로 그 공중이다. 저기다 없어진 공중 하늘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귀한 종들이 공중이라는 게 뭔가 2층천인가 3층천인가 어딘가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어리석은 모두 해석이 놓여져 다 없애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계신 것은 공중, 우주의 중앙이다. 무섭게 하시지만 그에 보다 중앙이다. 천지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 공중을 보니 의가 계시다. 그러므로 먼저 죽은 성도들이나 뒤에 성도들이나 주님을 공중에 만난 것은 공중 말고 하늘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 그런데 영영 거기서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이다. 사전 4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때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자외선과 오존의 변화가 상당히 이런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적인 설명은 그 둘로서 설명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을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건 아주 영을 지었습니다. 불신자, 짐승, 사탄, 거짓 선지자 모두 한집 식구돼서 거기서 같이 모두 울고 공연하고 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까지가 사탄 영들, 오늘 교환에 있는 4대지 신천신비 안에 이렇게 사탄을 연결하고 천년 영원 세계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데 대해서
계시록 14장 20절 말씀, 19장 14절, 에스겔 38장 12절 10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 있는 곳, 계시록 13장 2절로 10절, 11절로 18절, 16장 13절, 19장 19절로 22절에 이 짐승과 거짓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놨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세계가 영벌을 받게 될 때인데, 이것이 전천일성을 말하는 해석처럼 아직도 7년 대화를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소련등이 일어나는 것이 후 3년반 시작으로 점점 기억하는 것이지, 온 우주 없애는 무천정선을 주장하는 해석과 같이 그런 때는 아니다. 무천정선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없어지는 소련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두 해석으로 크게 추정을 합니다. 매우 참 요긴한 제 해석이 아니고 입에 있는 위대한 성자들을 해서 굉장한 정성스러운 큰 종들에 대해서 둘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좀 더 해야 되는데 백보의 식단이 너무나 중요한 해석이기 때문에 돌아온 길로 해서 돌아온 길 백보의 심판, 바로 여러분 각자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서 슬퍼받을 위치가 백보의 심판인데 그 일을 간단히 신나게 들어가시고 있어서 돌아온 길로